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52번째 말씀은 오늘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다 같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험을 통과한 유다, 시험을 통과한 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또 44장에 와서는 또다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다. 우리가 38장에서도 우리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뽑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4장 전체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지만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지파로 쓰임을 받은 지파의 조상이 바로 유다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지낼 때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진행하며 싸웠던 용감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이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 이 조상 한 사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유다 지파가 큰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유다는 믿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얻었지만 두 아들은 죽고 한 아들만, 어린 아들만 남아서 그의 며느리로 다말로 하여금 돼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참 무서워했던 졸장부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유다 아니었습니까? 결국 며느리 다말의 계략과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를 낳고 불륜을 저지르고 야곱의 가문에 먹칠을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일 후에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결국 다시 돌아온 그러한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화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유다는 왜 유다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가? 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어도 여러분 예서는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인 야곱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장남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썼어요? 이삭을 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쓰지 아니하고 그 둘째나 말째나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가? 여러분, 이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새도 많은 아들이 있지만 8째 아들 다윗을 그 왕으로 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첫 번째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시면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왜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의 그러한 반열에 서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오늘도 그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주 단락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4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면 1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18절부터 34절까지로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앞단락은 뭐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1절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유다에 대한 시험이에요. 유다가 대표로, 형들의 대표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내용들이 18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30절까지 다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1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 형들 가운데서도 유다가 대표적으로 시험을 받는 내용이 18절부터 34절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요셉이 형들을 떠보기 위해서 거짓 그런 누명을 씌우는 내용들이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어딘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갈등이 그런 고조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 17절까지 이 내용들을 모셔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 가운데 처한 형제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요셉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험관인 요셉과 시험생인 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다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예? 테스트.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테스트를 많이 받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는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심을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를 이겨야 되는데, 오늘 유다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이 뭐냐? 동생 베냐민 자루 속에 뭘 집어넣어요?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은잔. 이 은잔을 집어넣고 뭘로 몰아요?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도둑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흉년 들어서 전부 다 애굽으로 뭘 사러 와요? 양식을 사러 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음식이 없으면,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 화폐 개혁 이유를 아마 알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한국에서 화폐 개혁할 때 돈을 그냥 지천으로 쌓아놔도 이게 다 휴지종아리인가, 휴지종아리. 화폐 개혁이 뭔지 잘 모르죠. 예? 그렇게 화폐 개혁이 되면 돈을 쌓아놔도 휴지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만. 그런데 돈이 많다고 그래서 곡식을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불경기 때, 이 흉년들 때는 음식이 최고인 거예요. 곡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잔을 훔쳤다라고 계략을 꾸며서 이 동생들, 이 형들을 갖다가 다 뭘로 모냐면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은잔을 가지고 뭐를 해요? 점을 친다 그랬어요. 나는 점을 친다 그랬어요. 점을 친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점 치는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으로 꿈을 내세가는 사람이지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내가 점 치는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복싱할 때, 권투 선수 시합할 때 처음에 딱 서로 눈빛을 보면서 뭐를 해요? 기선지압을 하는 거. 기선지압. 예? 기선지압이라고 여러분 아나? 예? 저는 처음에 권투 선수들이 딱 나와가지고 딱 이 심판이 딱 세워놓고 딱 보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눈싸움으로 나온 줄 알았어. 그냥 눈을 이따만하게 뜨고요,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반드시 이긴다, 너까지 것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 하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요셉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뭔 사람인지를 모르느냐? 나는 점을 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이 고대 이
애굽에는 어떻게 점을 쳤냐면 금잔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띄웁니다. 그러면 기름이 쫙 퍼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이 이 애굽 시대의 점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잔이라는 것은 점치는 사람에게서는 뭐 같아요? 점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 생명과 같은 거,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도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갔으니 뭐라고요? 네 벌이 상당히 크다, 죽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셉이 한마디로 엄포를 넣는 거예요.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야, 큰일 났구나. 훔쳐도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서 분명히 금잔을 훔쳤다고 그러는데, 훔쳐도 가장 중요한 이 금잔을 훔쳤으니 이제 그것을 훔친 사람은 틀림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정말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이 뒤를 뒤집어 쓰고 계략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형들과 이 형들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위기. 이 위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절망이요, 예? 고통일 뿐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뭐예요? 바로 위기는 기회예요. 기회. 예? 기회. 위기,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위기를 맞고 있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위기가 오세요? 금전적으로 여러분 위기가 오십니까?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여러 위기가 찾아오세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역사를 보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는 모두 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습니까? 어디서 어려운, 지금 막 비즈니스가 간당간당하고 먹고 살기가 간당간당하고 그런 위기를 맞으세요? 하나님은 꼭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고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도 그런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요,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인격은. 그런데 언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나타나냐? 힘들 때야, 어려울 때. 그럴 때 꼭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괜찮아요. 교회도 막 성장할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교회가 쇠퇴할 때요, 사람들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인격도 이런 인품도
가장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다 거룩거룩하고, 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회사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은요,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색이. 아, 여기서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여기서 내가 머무를 데가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 인격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심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본심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는 사람을 채용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뽑았는 줄 아세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뭘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가 한국말로 뭐예요? 예? 면접. 예. 면접을 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성적이 좋으면 우선순위로 와서 픽업해 갔어요. 정말이에요. 면접도요, 성적 순이었어요. 성적이 좋으면 면접도 그냥 통과시켰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 회사에서 야가 빠져가지고 절대 면접 이렇게 안 봅니다. 시험에 통과했으면요, 면접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이렇게 면접을 보면요, 수련이라는 것을 해요. 이렇게 신입생들 수련회 하듯이 신입사원들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의 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도 먹여요. 어떤 사람들은 술 상무가 데리고 나가서 술을 실컷 먹여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술 먹고 아나무인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술 먹으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배는 게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요, 이 정신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회사 돈 다 빼먹습니다.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여러분 다 하고요, 엄청난 불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회사는 약아가지고 이 면접을 볼 때도 그냥 안 봐요. 출신, 가문 이런 것은 지금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성품이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특기를 갖고 있으며 어떤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한들 여러분 어디다 쓰겠어요? 실력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회사에다가 엄청난 여러분 악영향을 끼치면 회사가 문 닫히는 판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보면은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요즘은 나 같은 사람도 박사니까 얼마나 박사가 미어 터지겠어요. 요즘 박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박사 찾았는데 지금은 뭘 보냐면 인간성을 봐요. 여러분 목사도 잘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신학교 교수들만 그런 마음 갖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니까. 그냥 그 목회하면서 당한 상처, 그 다음에 목회자들한테 당한 상처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 10배는 더 경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못된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 목사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신학교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실력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영성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영성을. 왜? 실력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잘못된 삶 살고 죄 짓고 남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런 것만 배워서 어디 왔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옛날부터 정말 아주 골수 정통인 그런 데는 신학생들이 헌리가 다 걸리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내쫓았어요. 그 자리에. 근데 지금도 그런 영성을 가진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너무. 여러분 실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다 써먹겠어요? 맨날
맨날 배운 것이 이용해나 해먹고 어떤 구실이나 찾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목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인격을 찾느냐? 인격이 그 사람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몇 자나 되나? 입에서 여기까지가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2장가 3장가, 예? 한 길? 한 길 이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도 확 휘저놓을 때가 있어. 휘저놓을 때가.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다 뜨게 하고 다시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맨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낙인이. 요셉은 이러한 형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지금 왔습니다. 9명이나 되는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옛날 자기를 팔아먹었던 20년 전에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을 시험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까지 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짐승들이 먹을 곡식과 사람이 먹을 곡식을 사러 왔는데 형들이 그를 알아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누구를 하나 붙잡아 놓고 보냈어요. 시몬을 붙잡아 놓고 보내서 다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베냐민.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야곱은요, 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에게서 난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이 형들이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미 그 옷을 다, 채색 옷을 갖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 찢겨 죽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야곱은 못 보낸다. 이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근데 이것을 누가 설득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 내가 내 자식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이 시몬까지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이 야곱이 마음을 열고서 이 형제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계략을 꾸밉니다. 베냐민, 하필이면 이 베냐민 자루 속에다가 금잔을,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고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동시라고 그랬어요. 개동시. 여러분, 개동시가 뭐예요? 우리는 옛날 책에는 개동시로 되는데 오늘은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새 성경에는, 예?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개동시라고 나와 있죠? 아니, 성경도 안 보셨어요? 개동시라고 안 나왔어요? 예, 여기서 이 개동시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개성시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이 틀 때, 동이 열릴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 해가 뜰 때 이 누구만 남겨놓고 가라냐면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이제 이 곡식을 싣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부터 34절까지 여기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나와서 누구를 설득해요? 요셉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당신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물어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이 계시다는 걸 다 얘기했는데, 이 베냐민이 은잔 시험에 걸려서 여기에서 종으로 묻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동생을 놓고 여기다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오매물만 기다리는 이 야곱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볼모로 잡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오늘 형들이 과연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은잔을 지금 감춰놓고 형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왜 동생 우리 골육을 그렇게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히려고 그러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이런 형들,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우물에 깊이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이 형들이 과연 20년 동안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살펴보려고 지금 이 은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줘서 우리를 알고 시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요셉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은잔 시험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이 유다가 이 은잔 시험에서 합격을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이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형들의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해서 혼자 들어가서 실컷 우는데, 그 통곡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의 궁까지 들렸대요. 바로의 궁까지. 얼마나 20년 동안에 그 당한 상처와 형들을 만난 그 기쁨,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희비가 겹쳐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울고 시컷 나와서 형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18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다가 어떻게 이 은잔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딸을 팔아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나와서 형들을 얼싸안고 목을 맞추며 울었던 그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기까지 되었는가?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한 유다를 우리가 통해서 4가지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유다가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는가? 첫 번째는 유다의 회복된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회복된 인격,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몇을 주고 팔았어요? 은몇? 은 20을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슬퍼하는 모습을 본 후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달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요셉을 부르면서 그 애통하는 야곱을 이 유다는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꺼려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록 그가 왜 내려갔는지,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는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나갔는지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 유다는 뭐냐면 요셉을 동생들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극구 말렸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는가?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자 수아를 취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이런 건 좀 알아놓으세요. 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난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셀라만 남았어요. 셀라만.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은 이 엘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다말이었어요. 다말을 갖다가 오난에게 보내서 기업을 이으려고 그랬는데, 엘의 기업을 이으려고 그랬는데 이 오난도 죽어버리니까 이 어린 셀라에게 다말을 주자니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말은 마치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며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가 다 컸는데도 이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다 컸는데도.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낌새를 알았어요. 아, 우리 시아버지가 절대로 이 셀라는 안 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과부들은 과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과부옷을 홀렁당 벗어버리고 차도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근데 이 장자의 이 유다의 아내가 누구냐면 수아였는데 수아도 죽어버렸어요. 수아도. 그러니 호랍인데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자를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접근해 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예?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유다가 이런 삶을 살면서 다 죽어버리자 이제 이 가말하고 그 잘못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삶입니까? 예?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는데 그 아들도 여러분 며느리한테 낳았으니까 족보도 이상한 거예요. 족보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며느리한테 낳았으니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그런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집안에서는 형제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고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며느리와 간음을 한 그러한 남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 유다가 살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는 틀림없이 괴로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누구 앞에 나서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냥 묻혀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유다가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숨어서 지내고 그냥 모든 것이 귀찮아서 다 뒤로 빼할 사람이 이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고서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인격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이 유다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의 인격 가운데 수양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험 가운데서 그가 점점점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내가 고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시험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밖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유다의 인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자신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회복적인 인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볼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빌빌 싸면서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요셉이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을 먹어요. 아, 유다가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장자의 감당을. 형들이 11명, 형들과 동생들이, 형제들이 12명이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쓰임받은 사람이, 장자를 쓰임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신의 옛날 모습만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유다.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 때문에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해져서 인격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회복되어진 유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은 요셉의 은자는 시험에 왔을 때 다 이땀 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 이땀을 버리고 다 있지만 이 가장 한 사람 유다만이 담대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그 당당하게 요셉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고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래요. 여러분,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넘어질 수 있고요,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고요,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가지 잘못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노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인격이 회복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당당한 유다의 모습 속에서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팔아먹고 지내온 20년 동안 얼마나 인구의 세월을 이 요셉이 보내왔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러나 양심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형들하고 여러분 마음 편히 지냈겠습니까? 똑같이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밤마다 울어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이 형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인구의 세월을 여러분 보냈겠어요. 그래서 이 형들도, 유다만 대표적인 사람인데 형들도 그만큼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여러분 강하게 만들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이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수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 그래도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목회도요, 오래 해본 사람들,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폐병 안 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폐병을 좀 주시옵소서 하려다가 나는 폐병 걸리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안 그랬어요. 하여튼 목사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폐병 걸렸었대. 그 되게 부럽더라고. 정말이에요. 그 폐병 걸려야 성공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폐병을 걸리면서 요즘은 폐병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피토하고, 왜 그러냐면 못 먹어서 그랬거든요. 그 가난한 세월에 못 먹어가지고, 못 먹은 데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 폐병이 생기는데, 다 조영기 목사님, 뭐 여기 손인식 목사님, 뭐 조금 뭐 목회 잘한다는 목사님들 보면 다 폐병 걸렸었대. 폐병 못 먹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성이. 그런데 여러분, 폐병 안 걸리고 영성을 받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요, 회복이라고 지었어요. 회복. 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은 바로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리바이블이에요. 리바이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부흥교회라 그러면 이름만 부흥하면 부흥이 되냐 막 그렇게 욕하는데, 우리는 부흥하려고 리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복하려고. 죄인이 의인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요, 에?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인간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리바이블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회복하러 오셨어요. 회복하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성도가 있다 한다면, 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고 이런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되냐면 우리가 유다의 인격적인 회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회복. 믿습니까? 옛날에 더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적인 인격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이런 어떤 시험에서 이기나요? 유다가 바로 인격을 회복했습니다. 도망다니고 아버지 속색이고 그냥 간음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간을 살았지만 그 인격이 회복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유다의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 이것이 바로 유다를 이 시험 가운데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희생정신. 유다는 원래 희생정신이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다 뒤로 빼고요. 여러분, 이 유다가 희생정신이 강했다고 한다면 형들이 이 요셉을 팔 때, 형들 안 돼요, 왜 우리 동생을 팝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이 요셉이 팔리는 것을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차라리 다 팔아먹읍시다, 저런 인간 두었다가 어떻습니까? 팔아먹읍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희생정신이라고는 한 규절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는 베냐민이 잡히고요, 베냐민이 대신 잡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될 때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여기에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유다처럼 장자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막 때때로 얼마나 책임 전가를 많이 합니까? 뭐 무슨 일 하나 생기면 다 내 탓은 아니고 다 남 탓이야. 옛날에 우리 이번 여름인가요? 이번 여름에 무슨 막 홍수가 와가지고 산이 막 무너져서 집을 막 덮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를 다 베가지고 그렇게 토사가 밀려와서 다 망가졌다 그러면서 어디를 얘기합니까? 건설회사를 책임을 돌립니다. 건설회사는
우리는 시하고 구청하고 다 허가를 맡아서 한 일이라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시하고 구청은 또 어디입니다? 우리는 정부에서부터 다 허가를 받아서 했답니다. 정부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때문에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비를 그냥 쏟아줘 가지고 그랬습니다라고 다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돼요? 전부 다 핑계를 대니까. 예? 여러분, 핑계대지 않냐고 어떤 일에 대해서 희생정신을 가지면 여러분 유다처럼 쓰임을 받고요, 요셉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감동을 해요. 왜? 이 유다형의 희생정신입니다. 내가 대신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볼물을 잡히고 여기에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이 유다의 희생정신을 여러분 요셉은 보고요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이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슨 일이 터지면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핑계대고 또 부모는 새끼들 핑계대고 새끼는 부모 핑계대고, 그러니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우면은 목사 책임이라고, 목사는 또 성도들 책임이라고, 장로들 책임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맡기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격입니다. 오늘 이 유다는요 자기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헌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책임감과, 세 번째는 책임감과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 책임감.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동생 그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여러분 사람이 수가 틀리면 아니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난데 내가 언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던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때때로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책임이 있고요, 권사는 권사의 책임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 구역장은 구역장의 책임이 있고, 교구장은 교구장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들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책임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여러분 그 책임을 약속하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생명 죽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까지도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런 책임감.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이 1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유다가 끈질기게 여러분 요셉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청컨 내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하면서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잖아. 여러분 그냥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격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희생정신과 헌신의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과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장자로서 그의 형 루벤을 제치고 장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십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겪으면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아이들도요, 홍역을 치고 나면 애가 변해요. 앓고 나면 애가 성장해요. 안 그렇습니까? 애를 안 켜봤어요? 애들도 실컷 아프고요, 그러면 성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격을 바꿔주시려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아직까지 어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의 기간을 조금 더 늘리셨다고 생각하시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르게 점점점 인격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희생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 아십니까? 희생정신을 갖고 책임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 희생정신, 희생정신, 헌신하는 사람들.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책임이에요. 책임감. 여러분, 한 사람만 이런 책임을 가져도 여러분, 이 12, 11 형제들이 다 살고 이 집안이 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장로님들이만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만 가지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저 그냥 장로 타이틀, 권사 타이틀, 사역자들 타이틀만 갖고 여러분 살려고 여러분 그걸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책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끝까지 설득을 시키세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요, 예수님을 설득을 시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4장에서 주는 유다가 은잔의 시험을 통과하고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그 모든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 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유다는 이 12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장자의 지파로 쓰임을 받게 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예화를 듣기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들지 않겠지만, 우리도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자가 아니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한 번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유다가 장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고치시려는가 보다, 내가 좀 어렵고 곤란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희생정신을 발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감을 요구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심으로 우리 모두 다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 요셉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